먹기 힘들다. 예. 자,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죠.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우,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하다가 진짜 승가는 줄 알았어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항상 교회에 먼저 연락을 좀 주셔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이 소선지서가 자꾸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로 선지서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소선지서가 총 몇 권이죠? 소선지서가 12권이죠. 12권. 그래서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포로기 이전과 포로 이후. 다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과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런 이 두 개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이전은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그리고 포로 이후,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들이 누구냐면 학개부터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로 이후에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은 학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1순위가 되기를 원하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몇 순위입니까? 그럼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용감한 사람들은 또 그래도 아들이 먼저지,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1순위. 우리 자녀들도 항상 부모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저의 뭐예요? 1순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죠. 부모님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순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2순위? 3순위? 예, 1순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쓰다 남는 그런 어떤 시간들, 또 남에게 주다 남은 그런 어떤 마음들, 또 다른 일에 헌신하다가 남은 어떤 헌신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시간, 온전한 물질,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의 의미는 무언가? 내가 너희들의 1순위가 되겠다라는 것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성순시험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1순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1순위고 당신은 2순위에 또 이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학계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학계의 주제가. 학계 배경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계 선지자의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될까요? 어디를? 에스라를 보시면 돼요. 역사서 중에 에스라 앞부분을 보시면 오늘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잠깐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보이시죠? 자,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그렇게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짓죠.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솔로몬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솔로몬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봐서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을 용서해 준 거예요. 대신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지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은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존속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남쪽 유다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40년 정도 더 지속이 되어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어지죠. 한꺼번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몇 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몇 년 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이 70년을 말하는 걸까요? 언제부터? 그래요. 1차예요. 1차. 그러니까 BC 615년에 1차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이때부터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C 540년에 정확히 말하면 539년에 바벨론 이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쵸.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세계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고레스. 자, 이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레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은 각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죠.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고레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포로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래.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 명이 돌아가냐면 5만 명이 돌아가요. 5만 명이. 그리고 80년 후에 이제 누가 돌아가냐면 에스라에 의하여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또 15년 후에 또 누가 돌아가냐면 느헤미야가 인도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학계서 이 배경은 언제적이냐면 1차 귀환 때, 1차 귀환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고레스가 수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요.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유다 왕족이에요. 유다 왕족. 포로로 잡혀간 유다 왕족의 후손이에요. 이 수룹바벨을 고레스가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을 한 뒤에 네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고레스가 약속을 하나 해요. 니들이 돌아갈 때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것 아니냐. 그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제공해 주겠다라고 고레스가 약속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는 이방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른 나라의 신들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가 돌아갈 때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 또 바벨론이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솔로몬 성전에서 훔쳐왔던 모든 성전의 기구를 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어쨌든 돌아가서 성전도 잘 짓고 성전 지은 다음에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라. 자,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못 따라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수룹바벨의 인도함을 받아서 5만 명의 사람이 몇 개월에 걸쳐서 약 4개월을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언제 도착하냐면 BC 537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당장 성전을 지었는가? 아니에요. 이제 1년 후인 BC 536년에 첫 삽을 이제 뜨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스겔, 에스라, 에스겔이 왜 나오죠? 에스라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게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서 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라는 말이에요. 페르시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주인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주변의 나라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어디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70년 후에 갑자기 남유다 사람들이, 주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아니,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진짜 주인이 돌아오니까. 근데 그들이 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유대 공동체가 똘똘 하나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너희들을, 유다 백성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본심이었을까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방해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허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만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변 나라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사로 유다 백성들을 막 이렇게 유협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짓도록. 또 어떻게 하냐면 외교적으로 또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유다 백성들은 당신들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들을 모함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근데 결정적으로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유다 백성들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 백성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첫 삽을 뜯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방해를 하고 또 자기를 도와주겠다 했던 고레스 왕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도저히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들도 지어야 되고 또 먹고 살려고 그러면 또 밭도 경작해야 되고 자기들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여건을 보니까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만한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내년에 여호와 성전을 짓자 해서 내년으로 미뤘어요. 또 내년이 되었어요. 내년이 됐는데도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년으로 미뤘어요. 이렇게 내년으로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못 짓게 되어지냐면 15년 동안 이 성전을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해는 아닌가 보다. 올해는 좀 이렇게 여건이 안 되네 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는 15년 동안 첫산만 뜨고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15년 동안 이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들이 왔을 때는 왕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고레스 왕 때 이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한 번, 두 번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 되었어요. 다리오 왕 2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BC 520년이라는 뜻이에요. BC 520년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학개라는 선지자에 임하여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아니네. 또 한 해가 지나면 아유, 올해도 한번 지어보려고 그랬는데 올해도 보니까는 아유,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미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미뤘어요? 15년 동안. 이제 16년째가 되는 해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걸까요? 판벽한 집, 좋은 집을 말하는 걸까요? 판자로 벽을 지은 집이에요. 판자로 벽을 세운 집.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제 집 형태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뭘 잘 살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냐면 지붕도 어쨌든 짓고 담도 어쨌든 쌓고, 그래서 멀쩡하게 집다운 집을 너희들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황폐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지붕도 없고 지금 벽도 없고 완전히 이것을 무슨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버려놓고 너희들은 그렇게 집 모양을 지어놓고 사는 게 이게 옳으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밭을 메고 너희들이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너희들 일만 몰두하였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잘 살았느냐?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너희들 일만 몰두했는데 잘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6절입니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배부르고자 너희들이 풍족하게 마시고자 너희들이 따뜻하게 살고 싶어서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뒤로하고 너희들의 일에 몰두하였는데 과연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씨를 뿌렸는데 풍족하게 그 열매가 맺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부리 먹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 일했는데 지금 배부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포도주로 너희들이 마음껏 그렇게 마시려고 했는데 정말 너희들이 마실 것이 그렇게 많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들을 잘 길러서 양털을 많이 얻은 다음에 따뜻하게 너희들이 살려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따뜻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죠. 엊그제 월급을 받았는데 한 5일, 6일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숫자가 통장에
찍히기만 하고 다 빠져나가 버리죠. 이 말이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니들 통장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있더냐?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가 나와 있죠. 여러분 9절과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9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너희들 일에 몰두하였는데 너희들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너희들이 부자가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그것을 다 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헛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뒤에 나와 있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는 너희들이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너희들의 집을 짓는 데는 너희들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무엇을 그쳤고 이슬을 그쳤고 팔레스타인은 이슬이 그쳐버리면 땅의 양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거기에 한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재, 가뭄이란 뜻이에요. 가뭄.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너희들이 열심히 포도나무도 심고 또 양떼도 기르고 열심히 너희들이 양식을 그렇게 너희들이 심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가뭄을 맞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너희들이 오직 너희들의 일만 그렇게 몰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간 심술궂죠. 마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같잖아요. 내 집은 안 짓고 니들 집만 지었으니까 내가 지금 심술 부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심술 부리시는 걸까요? 그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몇 년 동안 성전을 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15년, 16년 동안. 그럼 15년, 16년 동안 성전을 안 지었다는 말은 이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안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절기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집 안 지어주니까 내가 지금 신수를 부릴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만나는 것은 뒤로 한 채 무엇에만? 집을 짓고 먹고 살고 양식 걷고 이런 것들에만 너희들이 우선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몰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뭄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풍족하지 못하도록 많이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8절.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또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그런 성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산으로 당장 올라가가지고 산에 있는 그런 평범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만 건축하면 거기서 너희들과 내가 만나고 너희들과 내가 교제하고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 받겠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금과 은으로 지은 그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평범한 나무로 만든 성전도 좋으니까 제발 너희와 나와 끊어진 이 관계를,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에 너희들이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그러면 시간이 없었는가? 15년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순위가 기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1순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 이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돈을 써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돈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중에 시간을 써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정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우선을 둘 것인지, 나의 물질을 어디에다가 먼저 우선을 둘 것인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먼저 쓸 것인지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요 20년 넘게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이 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동에 사역을 하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고2까지 학생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고3만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애들이 교회를 나오죠. 장로님들도 어른들도 희한하게 쳐다봐요. 아이고 고3인데 교회에 나오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도 내가 교회 나가면 나를 공부 안 하는 애로 보시나? 하면서 애들도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희한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자교회 우리 청년, 제가 이제 양육했던 청년이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제자교회 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에 참여한 청년들을 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요. 고3이라고 해도 열심히 고3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은 다 청년부에 열심히 올라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사라진 아이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부모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1년만 봐주세요. 제가 뭐라고 봐줘요? 1년만 봐주시면 대학 가면은 우리 아이 열심히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 가니까 더 바빠요. MP 다녀야 되죠. 또 취업 준비해야 되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년 동안 고3 때 빠진 아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 취직만 하면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2순위면 그 일을 다 끝내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2순위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언제 성전을 짓는지를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은 학개가 6월 1일 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과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정공사를 하였으니 15절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4일 날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24일 날 23일 만에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날짜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하냐면 여러분 유다 절기 중에 6월달은 어떤 달이냐면 무슨 달일까요? 6월달이면 가장 바쁜 달이에요. 왜냐하면 6월달이 바로 마지막 한 해의 양식을
또 과일들을, 열매들을 총 다 수확하는 날이 언제냐면 6월 달이에요. 6월 달.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저번에 제가 추수감사절 때 제가 설교를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5일이 어떤 달이냐면 7월 15일이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제가 그랬죠. 수장절.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달과 6월 달에 모든 양식을 다 수확을 한 다음에 7월 달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이 어떤 기간이냐면 이들이 가장 바쁜 달인 거예요. 그런데 6월 24일부터 유다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추수하는 것을 뒤로 하고 이들이 뭘 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이들이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추수할 때니까 7월 16일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 수장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양식들을 다 창고에 넣은 다음에 우리가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가장 바쁜 시기에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은 언제 시작하냐면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길 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때 내가 수요 예배도, 철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답을 할게요.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여유로운 시간이 앞으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번 이 사업만 잘 되면, 이번 이 일만 끝나면 제가 수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금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할게요. 죄송하지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제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사업만 잘 되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11조도 하고 주일헌금도 할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유로운 돈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이 잘 되어도 그때 가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또 오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냐면 지금 당장인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한다고요? 절대 내일 못해요. 내일도 바빠요. 내일도 여유가 없어요. 내일도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게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되는 한은 항상 우리는 물질에 쫓기게 되어져 있고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있고 항상 우리는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1순위가 지금 되지 않으면 내일도 하나님은 내게 1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쁜 중에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쪼개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은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먹다 남는 것이 아니라, 쓰다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헌신하다가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원래 헬라어 언어 성경으로는 뭐가 되냐면 세월을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간은, 우리 인간들의 시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 쓰는 것을 보세요. 항상 우리는 악한 데 쓰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일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왜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이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는가? 2장 3절을 한번 보시죠. 2장 3절. 앞에 나와 있죠.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막상 지어보려고 하니까 성전이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금과 은과 백향목과 온갖 것들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이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스룹바벨이 이제 인도하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금도 없어요, 은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평범한 나무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들 이 헌신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하찮게 여겨지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들, 성전 세운들 하찮게 보여지는 저 성전. 그러니까 점점 이들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8절과 9절, 2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과 금을 주겠다, 그 은과 금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은과 금, 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과 금은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은과 금을 내가 욕심내는 그런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은과 금의 나는 주인인데 니들이 금으로 은으로 성전을 지은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만족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로 하찮은 것으로 그 성전을 만들지라도 나는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보다 나중의 영광,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으로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 받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많은 양을 들여서 또 무슨 화려한 것을 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만 지으면 내가 거기서 임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내가 너희들이 만나는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참 한탕주의를 좋아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남자들 한 번에 뭔가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헌금을 내가 많이 못 드리지만 내가 이번에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한 번에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못 드린 거 다 드리겠다고. 그렇죠? 성경도 그렇죠. 내가 매일매일 한 장씩 못 읽지만 내가 날 잡아가지고 내가 일독을 내가 하겠다고. 또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런 일 말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한 방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비싼 것을 드리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고 하찮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1순위입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도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세요. 자, 4장 10절 앞에만 볼까요?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일순위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헌금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잠깐 한 번만 이야기를 할게요. 헌금 많이 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따라서 했어요. 부르심, 들음, 드림,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과 그리고 헌금과 그리고 기도와 우리가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3년 전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는 11조도 대부분 잘 하셔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는 뭐가 저기가 아냐면 주일 헌금이 안 내는, 이게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 헌금을 내려고만 했더니 주일 헌금 봉투가 지금은 있지만 그때 당시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제가 이제 헌금을 냈어요. 제가 보니까는 경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그렇게 내지 않으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5만 원, 또 한 달에 한 번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일헌금을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배학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예배학적으로. 왜냐하면 예배에 드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한 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빠뜨리면 예배 순서상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 순서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이거예요. 많이 내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5만 원을 한꺼번에 내시지 마시고 매주 10,000원씩 5번으로 그렇게 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시간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달에 나는 10,000원을 낼 거야,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란 말이에요? 2,000원씩 일주에 매주 2,000원씩 나눠서 그렇게 매주마다 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2,000원, 1,000원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500원도 괜찮아요. 1,000원도 괜찮아요. 매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시간이 빠지지 않도록 하셔요. 근데 자꾸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꺼번에 10만 원씩 내야, 5만 원씩 내야 폼이 좀 나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폼 내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을 2만 원씩, 5만 원씩 생각했다면 10,000원씩, 10,000원 생각했다면 2,000원씩, 5,000원 생각했다면 1,000원씩 나눠서라도 매주마다 이 시간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양은 똑같아요. 양은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그 시간이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에는 다 같이 그렇게 드림으로 함께 그렇게 헌금 시간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내년 하겠다. 아니요.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가, 우리 찬양대도 이제 사람들이 필요해요. 앞으로 구역장, 우리 주일학교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은 바쁘고 내가 이제 애들 다 키운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절대 그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결단하시고 부름이 있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1순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2장 우리 같이 한번 18절과 19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정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여러분 헌금 많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너희들이 오늘 나를 1순위로 삼고 오늘부터 먼저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헌신할 때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해요. 왜? 오늘 이 날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될지 너희들이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너희들을 형통케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오늘 이 날짜를 너희들이 한번 기억하고 먼 훗날 한번 이 날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 1순위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이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고